2주간 전에 미국 CBS 방송국은 2021년 5월 25일 화요일 밤에 미국에서 아주 밤에 하는 심야 인기 토크쇼인 The Late Show with Stephen Colbert라는 프로그램에 한국에서 온 보이그룹인 방탄소년단이 출연한다고 SNS를 통해서 이제 알리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지난달보다 2년 전인 2019년 5월에 미국 뉴욕에 있는 아주 전통적인 극장인 에드 설리번 극장에서 첫 번째로 이 The Late Show에 BTS 방탄소년단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이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자기 쇼에 출연하는 것을 스티븐 콜베어 쇼는 이렇게 홍보했습니다. 비틀즈가 미국에 상륙한 지 55년 하고도 3개월 엿새가 지난 후에 레이트 쇼를 찾은 스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BTS와 비틀즈를 비교하는 거죠. 20세기 후반 대중문화, 우리가 얘기하는 팝 문화의 아이콘은 비틀즈라는 보이그룹입니다. 영국 리버풀에서 결성되고 활동하다가 이들이 1964년 미국에 상륙했을 때 전 미국이 온통 뒤엎어지는 아주 사회적인 현상이 있었습니다. 일종의 비틀즈 현상인데, 이 비틀즈 현상은 1960년대 세계 전쟁이 끝나고 또 50년대 우리가 콜드워라고 불리우는 소련과 미국의 일종의 강대국들의 냉전 시대가 지나면서 반전 운동도 일어나고 또 새로운 젊은 세대가 향유하는 히피 문화라고 불리우는 새로운 문화 양식들이 전 미국에서 전 세계로 퍼져갈 때 그 일을 주도하는 일종의 전도사처럼 하나의 아이콘이 되어서 비틀즈는 20세기를 대표하는 인류 역사의 아주 중요한 흐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BTS라는 한국 보이그룹이 마치 20세기를 뒤바꾼 20세기를 뒤집어 놓은 그러한 비틀즈처럼 21세기에 그런 역할을 아마 하게 될 거다, 아니 이미 하고 있다고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 판단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2019년 5월에 있었던 The Late Show에는 비틀즈가 처음 와서 공연했던 그 극장에서 비틀즈가 했던 것처럼 검정 양복을 입고 또 비틀즈가 했던 것처럼 비틀즈를 상징하는 이제 밴드였기 때문에 기타와 드럼이 주로 된 밴드 편성이었는데 밴드에는 베이스 드럼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드럼은 전자 드럼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큰 베이스 드럼을 볼 수 없는데 드럼이 맨 가운데 배치되고 거기에 비틀즈라고 써 있습니다. BTS는 똑같이 검정 양복으로 배치를 하고 BTS라고 쓰여 있는데 처음 시작하는 알파벳이 B이고 마지막이 S이고 가운데 알파벳이 T였기 때문에 비틀즈와 BTS를 비교해서 인용하는 일종의 미국 주류 언론들의 태도가 크게 화제가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하자면 한국 서울에서 온 BTS라는 보이그룹이 20세기를 뒤바꿨던 비틀즈처럼 21세기 비틀즈다 하는 그러한 일종의 암시이기도 했고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비틀즈는 단순한 음악적인 밴드였을 뿐만 아니라 1960년대부터 그 위에 영향을 미친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아니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지금 중시하는 인권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중시하는 어떤 젠더 문제, 여성 운동이라든지 우리가 중시하는 평화, 전쟁을 피하는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자연을 사랑하는 환경 운동에 이르기까지 세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말하자면 청년들의 생각과 그들이 중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된 지금까지 행동에 큰 영향을 준 아주 세상을 바꿔놓는 그러한 흐름을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에서 한 10년 정도 2000년대 21세기를 여는 중반까지 태어난 세대를 제너레이션 Z라고 부릅니다. 알파벳의 마지막 Z죠. 젠지 세대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 기기를 가지고 자랐습니다. 인터넷 환경, 또 우리가 지금 와이파이라고 불리우는 근거리, 가까운 거리 통신, 커뮤니케이션 환경, 또 스마트폰, 우리가 애플의 아이폰으로 대표되는 스마트폰의 올인원, 우리가 쓰는 컴퓨터부터 시작해서 음악을 듣는, 예전에는 우리가 오디오 혹은 전축이라고 불리는 LP판이나 카세트 데크로 들었다면 지금 디지털 파일로 전화기 하나에, 지금 디지털 카메라까지 하나가 되어서 그런
아주 과학적인 다양성을 가지고 또 글로벌한 감각을 가지고 또 우리가 유튜브라고 불리우는 플랫폼을 통해서 전 세계 어디에서 태어났든 어떤 인종이든 또 어떤 문화권이든 그저 코드만 맞으면 내가 원하는 주제라면 또 내게 유익하다면 내게 흥미가 있다면 가리지 않고 돌아보는 그런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 가장 많은 비유수, 가장 많은 사람들이 시청한 영상들이 각 분야에 아주 여러 개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울 사도와 그의 사역팀이 행한 일을 저는 이렇게 쉬운 영어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changing thoughts, 사람들의 생각을 바꿨죠. 그리스도 정신을 심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changing place, 그가 서 있는 장소를 바꿨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city라고 불리우는 일종의 도시 공동체 아니면 지역사회 공동체를 바꿉니다. 그의 직장이, 그의 가정이, 그가 서 있는 학교가 바뀌게 되죠. 이것이 changing time, 시대를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2000년 후 지금의 일은 changing future, 미래를 바꾸는 일들이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현대적인 미술 레오나트로 만든 작품이 이탈리아 베니스라고 불리우는 베네치아의 페기 구겐하임 미술관에 있기 때문에 2019년 여름에 저는 청년들을 데리고 그 자리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울의 사역팀을 통해서 이 땅에 새롭게 세상을 뒤집어 놓은 혹은 뒤바꿔 놓은 우리 믿음의 역사가 교회의 운동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1960년대 당시 비틀즈를 표현할 때 세상을 뒤집어 놓은 보이밴드라고 대부분 언론들이 혹은 대중문화의 평론가들이 평가합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영어 공부할 때 여러 영어 뉴스라든지 아니면 책들에 있는 예문들을 가지고 공부했는데 upside down이라는 자주 쓰이는 영어 수거가 있습니다. upside down은 예를 들면 upside는 위쪽이죠. 위가 아래가 되고 아래가 위가 되는 거꾸로 뒤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뒤집어 놓다 이런 뜻이고 거꾸로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부정적으로 쓰이면 위가 아래가 되고 아래가 위가 되니까 혼란이 있고 엉망이 되는 그러한 부정적인 의미를 물론 갖고 있지만 긍정적으로 쓴다면 이것은 세상을 일종의 변화시키는, 세상을 개혁하는, 세상을 바꾸어 놓는 일을 할 때도 upside down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예문에 이런 예문이 있었어요. The Beatles turned the world upside down. 비틀즈가 세상을 뒤바꾸어 놓았다는 거죠. 세상을 뒤집어 놓았다는 거죠. 우리가 좀 짤막하게 쓰자면 세상을 뒤집어 놓은 젊은이들 뭐 이렇게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을 뒤집어 놨다는 거죠. 말하자면 1960년대 영국에서 온 보이밴드 비틀즈가 미국 사회나 혹은 온 세계 젊은이들을 뒤집어 놓았듯이 2019년 한국에서 온 보이밴드 BTS가 Z세대, 젠지라고 불리우는 제너레이션 Z 세대를 바꿔놓을 수 있다 하는 것이 일종의 미국 언론의 문화적인 평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BTS나 비틀즈를 이야기하는 것은 대중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이 호칭 때문입니다. 세상을 뒤집어 놓은 젊은이들. 사실 이 평가는 예수님의 시대 로마 제국 아래서 있었던 바울과 함께했던 제가 사역팀이라고 부르는 바울의 팀이 불리우던 명칭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서의 바울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는 당시 로마 제국에서도 큰 도시, 대도시였습니다. 당시에 인구가 20만이면 아주 큰 도시인데요.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인구가 20만쯤 되었을 것으로 학자들이 추정합니다. 로마 제국의 로마 제국이 지역을 쭉 나누어서 통치하는데 마게도냐 지방의 주도, 말하자면 수도로 기능하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이 데살로니가 이름을 이어받은 도시가 그리스의 데살로니키인데 아테네에 이어서 두 번째 도시로 아주 성세를 누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선교팀은 빌립보, 여러분 잘 아는 빌립보를 떠나서 항구 도시인 데살로니가가 160km 떨어져 있는데요. 아주 먼 길이죠. 지금은 차로 가면 가까운 거리지만 걸어서 가면 아주 잘 닦여진 길을 오랫동안 걸어야 하는 400리 길입니다. 이곳에 아그나티아 도로를 통해서 가게 됩니다. 바울은 여기 6개월 정도 머무르게 되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을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추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면 그들이 바울과 사역팀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서 비아 에그나티아라고 불리우는 일종의 군사도로, 로마의 군사도로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고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도시에 가든지 유대인 회당이 존재하는 곳이면 먼저 유대인 회당에 갔습니다. 2절에 보면 바울은 자기의 관례대로 유대인 회당에 가서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새 안식일 동안 3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고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3절에 보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고 증언합니다. 이 증언에 많은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즉 반응합니다. 귀를 기울입니다. 마음을 열고 바울의 증언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4절에 보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얘기죠. 실제로 사도행전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를 좀 더 특정하게 기록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 6절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즉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7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 지역에 있는 마게도니아와 가까운 아가야에 있는 믿는 사람들에게 좋은 본으로서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8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그래서 좋은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여러 지역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바울의 복음 전도가 큰 열매를 맺게 된 거죠. 바울의 사역이 자리를 잡고 영향력을 발휘하자 유대인들이 견제하고 또 실제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5절에 보면 그런데 유대인들이 시기를 해서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시기를 해서 이제 바울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불량배를 고용합니다. 때를 지어 한두 사람이 한 게 아니고 다수를 선동해서 다수가 일종의 데모하기 시작합니다. 성을 소동하게 하여 그들의 목적은 소란을 피우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가장 신경을 쓴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고 모여서 소란, 소동, 데모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은 다양한 인종, 다양한 국가를 정복하면서 얻게 된 큰 제국이었기 때문에 반란을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에 있는 여러 로마 역사에서 재미있는 사건들, 영화로, 소설로, 드라마로 이어지는 것들은 대부분 그 반란을 다루는 것입니다. 스파르타쿠스 같은 것이 그 예가 될 것입니다.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유대인 회당에 있던 바울은 새 안식일 후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좀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넉넉한 공간, 집의 공간을 갖고 있는 야손의 집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를 찾으러 갔다는 거죠. 6절에 보면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말하자면 바울을 직접 찾지 못하니까 바울에게 장소를 제공하고 일할 수 있도록, 사역할 수 있도록 도운 야손과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체포한 거죠. 데리고 가서 일종의 로마의 관리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 도착하며, 지금 유대인들이 또 선동하는 군중들이 바울과 바울의 사역팀 혹은 그에게 반응하고 동조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우리나라도 자주 읽는 킹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These that have turned the world upside down are come이라고 번역합니다. 정확하게 세상을 뒤집어 놓은 사람들이 여기에 오매, 이렇게 되어 있죠.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좀 부정적이라면 영어 성경의 번역을 따라서 우리가 바울이 행한 일을 좀 더 좋은 면에서, 긍정적인 면에서, 신앙적인 면에서 보자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세상을 뒤집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정리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을 뒤집어 놓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 때문에 우리가 모이게 되고, 그 능력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는 좀 더 좋은 교회를 이루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곳에
뉴스페이스를 짓는 역사를 우리가 일으키고, 그리고 이 자리에 모여서 질병의 시대, 모이는 것이,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을 두려워하는 시대에 여전히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하실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을 뒤집어 놓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점이 아주 중요한 점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 질병의 시대가 와도, 아니면 한국 전쟁과 같은 전쟁의 시대가 와도, 아니면 그 이전의 식민지의 시대, 일본이라는 제국주의에 의해서 우리가 주권을 박탈당하는 어려운 시기가 와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이 전하는 복음은, 교회는 이 땅을 뒤집어 놓을 수 있습니다.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보셔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런 퍼스펙티브에서 보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세상을 뒤집어 놓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고 갔는데, 비트주로 얘기하면 예를 들어 1960년대에 태어나서 70년, 80년, 90년을 살아서 2030년, 2040년, 2050년에 죽었는데, 우리가 살던 시대가 세상이 뒤집어지지 않았다. 그것은 그 시대를 살면 그리스도인의 책임이고 교회의 책임입니다. 반드시 세상은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큰 틀을 뉴 퍼스펙티브라고 지난주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을 뒤집어 놓는지,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뒤집어 놓는 사람들로 불려지게 될 것이며 인정받게 될 것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이 해석의 과정, 뉴 인터프리테이션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해 보면, 지난 2000년 혹은 2500년에 우리의 역사 가운데서 유대교는 율법의 종교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교에서부터 파생된 그리스도의 신앙 운동은 은혜의 신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의 종교나 시스템이나 기관, 인스티튜션이 아니라 이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삶 자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의 종교는 유대교라는 종교 시스템으로 정착되었습니다. 율법이 있고 탈무드와 같은 해석집이 있고 회당이 있고 그들의 규례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복음 우선입니다. 시스템을 앞서서, 제도를 앞서서, 어떤 종교적인 절차를 앞서서 복음이 우선되는 신앙운동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율법의 종교는 성전을 중시하고 제사를 중시합니다.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유대교의 시대에 끝난 일입니다. 정신 빠진 그리스도인들이 성전을 다시 세운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뉴 퍼스펙티브를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입니다. 거기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미혹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꾸는 원칙과 정신과 원리를 배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런 모든 과정이 새로운 해석의 과정, 뉴 인터프리테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바울이 갖고 있던 것 같은 새로운 퍼스펙티브를 갖게 될 것인가? 우리가 지금 함께 읽은 사도행전 17장은 분명하게 간결하지만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인가요? 2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하죠.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첫째, 우리가 새로운 퍼스펙티브로 성장할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우리 안에 새로운 퍼스펙티브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다라는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습니다. 강론이란 것은 어떤 뜻인가요? 이 단어 자체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명하고 풀이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곽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제가 감당하는 일입니다. 설교자로서, 성경교사로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이것들을 잘 설명하고 여러분에게 풀이해 주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말하자면 새로운 퍼스펙티브는 성경을 강론할 때 형성됩니다. 여러분이 강론에 참여할 때, 강론을 들을 때, 강론을 이해하는 과정, 새로운 이해의 과정에서 형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매일 새벽 우리가 함께 모여하는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것이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지난 몇 해 전의 설교들을 편집해서 여러분이 묵상하도록 다시 재편집하고 또 유튜브 성광교회에서 여러분이 보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요즘에 나누는 말씀을 2014년 뉴스페이스를 건축하던, 교회를 건축하던 당시에 우리가 임시 예배처소에서 조비자를 수백 개 놓고 아주 좁게 천장 낮은 곳에서 다닥다닥 붙어서 드리던 예배 설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교회를 짓던 2014년에 2015년에 이런 설교하신 것을 제가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제가 한 번 들은 설교인데 전혀 새롭게 들립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십니다. 저한테는 처음에 좀 미안한 듯이 얘기하시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정상입니다. 2015년에 어느 주일에 1시간 정도 예배 참석해서 35분 정도 제가 설교가 되게 35에서 37분 정도 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들이 한 5분 정도 더 있어서 40분 남짓한 시간에 들은 것을 여러분이 지금 기억하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얘기해도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걸 50%를 제대로 이해하면 여러분은 훌륭한 커뮤니케이터입니다. 50%를 전달할 수 있으면 좋은 전달자이고 잘 이해해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전화하다 그런 얘기하죠. 안 들려. 다시 말해봐.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듣겠다는 얘기죠. 이때 너무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핀잔하거나 타박하지 마십시오. 정상입니다. 얘기하는 거 알아듣는 거 쉽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죠. 무슨 말이야. 직접적으로 얘기해봐. 알아듣게 얘기해봐. 알아듣게 얘기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자기 의도가 있어도 사람은 그 의도대로 얘기하지 못하고 솔직하고 정직하게 얘기하는 것보다 애둘러 얘기합니다. 특히 한국말이 그렇습니다. 잘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의 강론, 즉 말씀을 전하는 것, 설교의 형태든 아니면 강의의 형태든 말씀을 중시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말씀을 새기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묵상의 한 방법입니다. 할 수 있으면 설교의 내용을 요약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요약하지 않아도 다음 주 주보를 보시면 전주 현 설교가 아주 A4 3페이지 혹은 2페이지만으로 딱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담당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교정하고 수정해서 어떤 내용을 전했는지 여러분에게 전해줍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설교를 내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다시 듣거나 요약하고 그것들을 묵상으로 연결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사무소교에서 이 일을 매일 하는데요. 새벽에 설교 영상을 듣고 매주 올려진 묵상글을 짧은 20줄에서 25줄 내에 묵상글을 제가 봅니다. 설교를 아주 잘 요약할 때도 있고 제가 의도했던 것보다 그 이상으로 적용할 때도 있고 제가 준비한 설교문을 요약한 것을 보고 제가 다른 더 발전된 생각, 더 상승된 좋은 생각들을 더 많이 품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퍼스펙티브는 첫째로 성경을 강론할 때 형성됩니다. 설교자로, 강론하는 교사로 잘 훈련되고 스스로 노력하고 탁월한 수준을 가진 강론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우리에게 새로운 퍼스펙티브가 더 눈에 보이듯이 손으로 만질듯이 잡혀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신앙의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가 in canon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C로 시작하는 단어 때문에 canon이라는 단어를 선택했는데 바이블이라고 해도 되고 words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canon은 어떤 종교의 경전을 의미하는 전문 용어입니다. 철학이나 신학이나 종교학에서 쓰이는 용어입니다. 이것은 무슨 일의 척도, 잣대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이집트인들이 갈대를 꺾어서 우리의 3cm차, 1m 자로 쓰는 것처럼 마치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퍼스펙티브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강론할 때 귀 기울여야 합니다.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집중해야 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면 자꾸 물어보고 공부해야 합니다. 연구해야 합니다. 이 일을 통하지 않고 새로운 퍼스펙티브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한 것은 어떤 것인가요? 3절에 보면 뜻을 풀어 증언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은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증언합니다.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것을 증언하고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께서 곧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증언합니다. 강론과 달리 증언은 어떤 뜻이 있나요?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내가 만져본 것, 즉 내가 경험한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직접 본 시간이 길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객관적으로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을 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에게는 큰 약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 제자들이 생존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설교할 때마다, 바울이 목회할 때마다, 또 바울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마다 사람들이 그를 비난했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도가 되는 세 가지 자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바울은 더 객관적인 증언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먹고 자고 생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설교하시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예수님이 역사하시던 그 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훨씬 더 검증된 언어로, 정제된 언어로 스스로 객관적으로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됩니다.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셔서 2000년이나 지난 지금 예루살렘은 지구의 반대편에 있는 한국에서도 바울의 증언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신 좋은 비결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눈 열어주신 새로운 퍼스펙티브의 관점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여름 서역이 9월 마지막 주간 6월 28일부터 7월 3일까지 부모들과 또 사역자들과 목회자들이 함께하는 새벽 기도부터 시작됩니다. 여름 서역을 놓고 우리가 오랫동안 준비해 왔습니다. 먼저 담당하는 목회자들이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지난 금요일 오전 내내 우리가 검토하는 회의를 가졌습니다. 또 각 부서별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고 또 이것들을 전달하는 전달 강습회가 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장 큰 문제는 어떤 것인가요? 우리가 신앙을 전할 때,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좀 키우고자 할 때 어떤 문제가 어려운가요? 저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 새로 우리 교회에 오는 1년에 아주 수백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경험한 그리스도는 이러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경험한 그리스도는 이러합니다. 저는 할머니가 경험한 그리스도는 이러합니다. 그것은 매우 소중한 여러분의 경험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경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강론하는 것이 기초가 물론 되어야 하지만, 부모님이 경험한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야 하지만, 이것에서 멈추면 바른 신앙인이 되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도전합니다. 나 자신이 경험한 그리스도는 누구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여름사역과 겨울사역을 제가 왜 중시하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비슷비슷한 프로그램에 혹은 다른 교회보다 훨씬 더 다양한 프로그램에 이것 때문에가 아닙니다. 우리가 최선을 할 수 있는 한을 향해서 프로그램이든 시간이든 우리의 노력이든 무엇이든 준비할 때 그리스도를 경험한 한 어린아이가 그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경험한 청소년 한 명이 더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경험한 그리스도가 하나의 인생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스스로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신앙의 원칙 두 번째는 in Christ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경험하지 않고는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에스겔은 이것을 내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해서 어떻게 아들의 입이 쉴 수 있겠냐고 물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경험한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아이가 자신이 경험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무릎 꿇어 기도해야 합니다. 무릎 꿇는 것은 부족할 것입니다. 가슴을 찢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도 부족할 것입니다.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은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헌신과 기대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 키우는 부모들이 대부분 20대 후반, 빠르면 20대 후반, 30대, 40대입니다. 저는 젊은 부모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제가 여름과 겨울에 한 주간의 시간을 내어 새벽에 기도하는 것, 한 달 내내 1월에 12월부터 1월 동안에 6월, 7월, 8월 동안에 자녀 세대를 향해서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1960년대, 70년대 비틀즈로 대표되는 대중문화의 혁명을 경험한 이들이 90년대 그리고 지금의 21세기를 만들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편리하게 만든 스마트폰을 개발한 스티브 잡스나 아니면 거기에 배경이 되는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다 그 세대입니다. 그 영향을 받고 세상을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점을 잘 보셔야 합니다. 지금의 아이들이 성경을 붙잡고 강론하는 것에서 은혜 받아야 합니다.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내가 경험한 그리스도를 증언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2030년, 40년, 50년이
변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 분명히 봐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붙잡고 강론하는 것, 풀이해서 증언하는 것, 이것 외에 플러스 something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 쓴 편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8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도착해서 행한 일이 이 두 가지, 강론과 증언 외에 하나가 더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8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위대한 복음의 전파를 결정하는 것은 그 일을 맡은 사람의 자세입니다. 어떤 자세인가요?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에게 헌신한 그리스도인 부모에게 한 어린아이를 맡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타인을 향하여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건 너무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모든 부모는 자기 아이를 위해서는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을 배우지 않아도 실천하고 실현할 수 있습니다. 30대 40대 젊은 부모들을 향해서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새로운 퍼스펙티브는 목숨을 건 사랑으로 교회를 섬길 때 형성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인추치라는 영어 단어로 기억하도록 여러분에게 부탁을 해드렸습니다. 지금의 3030 세대는 지금 저와 같은 기성세대 50대, 60대, 70대가 볼 때 어떤 면에 헌신되어 있나요? 저희 때는 먹고 살기 어려워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는 것도 힘들어서 취미생활을 별로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의 3040 젊은 세대는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도 보면 취미생활을 향해서 과도하게 헌신하시는 것 같습니다. 많은 시간을 쓰고 여러분이 헌금 생활을 가르칠 때는 생활비가 부족해서 매달 월조 헌금, 11조 헌금 하지 못하던 이들이 우리가 볼 때는 아주 과도한 것을 여러분이 소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캠핑에 관심이 있으면 캠핑 장비 구하고 캠핑카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요즘 자전거 타기와 같은 아웃도어 활동에 관심이 있으면 차량 한 대 값에 자전거를 쉽게 사는 것을 저는 종종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이 머무는 것이 여러분의 첫 번째 주인입니다. 3040 세대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걸어갈 신앙의 길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이 세대는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목사의 책임이 아닙니다. 교회의 책임이 아닙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여러분의 손 안에 맡겨두신 부모의 책임입니다.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가정을 이루는 20대, 아이를 출생해서 어린 시절을 보낸 30대, 아이의 10대와 청년 시절을 보낸 40대의 부모들이요, 깨어나야 합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을 첫 번째 우선순위에 놓아야 합니다. 그것만이 세상을 뒤집어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거룩한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름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질병의 시대, 이 위기의 시대, 그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 이 시대가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세움받을 시기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거룩한 기회를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